오늘은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 말씀 가지고 안나스의 집에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말 한마디로 또 당신을 잡으러 온 수백 명의 로마 군대와 대제사장들의 종들을 모두 엎드러지게 하는 그 능력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스스로 자신을 무리들에게 내어주시는 것들을 봤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예수를 결박하다, 예수를 잡아 결박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단어가요, 나중에 예수님이 이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세마포로 쌀 때 이 세마포로 쌌다 하는 그 단어하고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의 그 종들, 그러니까 제사장의 종들이 예수님을 결박했다. 뭐 밧줄로 꽁꽁 묶었다가 아니고 그냥 잡아서 싸서 안나스에게 끌고 갔다라고 하는 건데, 결국은 이게 예수님의 어떤 체포와 죽음과 장사지냄,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결국은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준다라는 것을 이 동일한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결박해서 안나스의 집으로 이제 끌고 가는데, 이 안나스는 여기서 소개되는 걸 보니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결박한 무리들이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이 안나스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얼마나 큰 어떤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이 안나스는 누구냐면은 AD 6년에서 15년 사이에 대제사장을 지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대제사장에서 물러난 이후에 그의 아들 4명이 다 대제사장이 돼요. 그리고 지금 있는 현재의 대제사장도 자기 사위입니다. 가야바도. 그러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 넷, 그리고 자기 사위까지 다 대제사장을 지금 이렇게 역임을 했기 때문에 아주 권력의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원래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요, 아론의 직계 자손들이 부자 계승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먼저 있는 대제사장이 이제 대제사장으로 있다가 죽으면 그 다음에 그 아들이 대제사장을 물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대제사장이 죽지도 않았는데 그 아들들 4명이 다 대제사장이 됐고 그 사이까지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이런 유대사회에서 어떻게 있을 수가 있냐. 그리고 지금 안나스 같은 경우는 이런 아론의 직계 자손도 아니죠. 그럼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냐. 이때가 이 로마 식민 지배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로마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지금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유대의 어떤 종교상으로의 최고 지도자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로마의 입장에서 봤을 땐 유대라고 하는 어떤 한 민족의 정치적인 지도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 지도자로서의 대제사장은 이 유대인들의 율법에 따라서 종신토록 하게 돼 있는데, 근데 로마에서는 그런 법이 없죠. 다 임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게 식민지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뜻에 따라서 로마에 충성하는 사람들을 골라서 대제사장으로 계속해서 세우는 거예요. 몇 년을 주기로 세우든지 자기들 마음대로 세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현재 여러 명이 지금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로마의 입맛에 따라서 로마에 충성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교체하는 가운데, 안나스는 자기도 대제사장이었고 자기 아들 넷도 다 대제사장이고 사위까지 대제사장을 시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시대에 얼마나 큰 권력을 가지고 얼마나 로마의 세력에 추종하면서 권력을 유지했던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들 같으면 일제강점기 때 뭐 이완용이나 뭐 을사 뭐 늑약 뭐 이런 맺었던 그런 을사오적 뭐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친일파 같은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어떤 권세와 권력을 가진 그런 집안의 수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체포해서 바로 가야바에게 데리고 간 게 아니고 안나스에게로 데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나스가 그 모든 대제사장의 세력들 중에 가장 핵심 권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보면 그렇게 이제 안나스 앞에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근데 이제 뭐 결박해서 꽁꽁 묶어서 질질 끌고 갔다 뭐 이런 느낌이 아니고, 여기서 끌고 간다는 것은 단어가 어떤 단어가 쓰였냐면 인도해서 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막 질질 억지로 잡아서 가 하면서 이렇게 죄인 호송하듯이 그런 게 아니고 안내해서 인도해서 데리고 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또 표현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체포로 당하실 때부터 이미 이 사람들을 말 한마디로 다 엎드려지게 하고 다 물러가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냐 하면서 스스로 체포돼서 가셨잖아요. 그러면서 안나스 앞에 갈 때도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복종해서 그 길을 가셨다는 것을 지금 이 단어를 통해서 사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하신 말씀을 이루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이 기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월절 어린 양처럼 잠잠히 조용히 그렇게 교수대로 또는 털 깎는 자 앞으로 이렇게 가신 것, 스스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양들을 데리고 갈 때 양을 꽁꽁 묶어가지고 들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앞으로 양을 몰아서 자기 스스로 그 길을 가도록 인도하는 거죠, 목자가. 그런 식으로 마치 예수님이 유월절 양처럼 이 안나스에게 인도해 갔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가신 이 길이 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드린 자기 자신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드린 그 제물로서 지금 가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어떤 그 모형적인 상징인데, 모든 그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는 희생 제물들, 양이나 소나 뭐 이런 제물들은 가장 먼저 성전에 들어가서요, 가장 먼저 제사장 앞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 양을 받아서 죽이고 각을 뜨고 그렇게 해서 번제단에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도해서 가장 먼저 안나스에게로 인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할 그런 희생 제물로 지금 안나스 앞에 인도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어떤 모형적인 이 상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성경은 이 안나스의 사위가 현 대제사장인 가야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가야바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이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권고하던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 전부터 이미 잡아 죽이려고 계속 모의를 했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많은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따르고 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하고 따르고 있는데 혹여나 로마에서 이 예수를 중심으로 어떤 폭동이 일어나거나 밀란이 일어나서 자기들에게 반항한다, 반란을 일으킨다 이렇게 여겨질까봐 두려워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라고 했을 때 자기들끼리 회의를 합니다. 그때 가야바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 사람이 모든 민족을 위해서 죽는다면 그것이 유익하다. 이 예수 한 사람이 죽어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로부터 멸망당하지 않고 살 수 있다면 그것은 좋은 거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이스라엘 우리 민족을 우리 평안을 위해서 이 예수를 죽이자. 그렇게 결의를 한 거거든요. 근데 특별히 지금 가야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는 전에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다. 이렇게 이렇게 성경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가야바는 사실 모든 민족을 위해서 한 사람이 죽은 것이 마땅하다, 유익하다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은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거든요. 진짜로 유대 민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만약에 이 상태에 어떤 변화가 생기면, 정치적인 변화가 생기면 자기들의 어떤 일파에 권력을 잃을까 봐서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야바는 자기의 욕심에 위하여 자기의 어떤 야망을,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 가야바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한 말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유대인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님 한 사람이 온 인류를 위해서 지금 죽으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를 이 믿지 않는 사람들 또는 자기의 어떤 권력을 위하여서 일하는 이 사람들이 그냥 못 모르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말한 건데 사실은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정말 그것을 위해서 죽으시러 가시는 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뭘 계속 이야기를 하냐면요. 세상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자기 욕심껏 일하는데 결국 그것은 자기 욕심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되어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사단은 언제나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열심히 일합니다. 근데 열심히 일한 결과 나중에 돌아보면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참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인데 세상은 이런 아이러니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악을 행합니다. 그런데 그 악이 결국은 나중에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결국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이 세상에 아무리 악한 사람들이 자기의 뜻대로 악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이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고 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해도요. 결국은 그것들이 돌아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사건으로 그런 어떻게 발전이 되고 나아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안나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인도가 돼서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기 시작하죠. 여기서 보면 이제 다른 공강복음들에 보면은요, 이 대제사장 가야바와 산헤드린 공회원들 앞에서 신문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서는 다 가야바와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는요, 이 부분은 생략합니다. 이 부분이 생략되는 대신에 가야바에게 넘겨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안나스에게 먼저 신문을 받는 장면만 자세히 기록이 되고 있어요. 이것은 왜 그러냐?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공관복음들보다 훨씬 더 뒤에 쓰여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관복음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을 보충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죠. 어차피 공관복음에서 다 자세하게 다뤄주고 있는데 그것을 또 다시 다룰 필요는 없죠. 이 요한복음은 그래서 사도 요한이
특별히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자세히 기록한 것이니까 그 어떤 기록 목적에 따라서 어떤 부분은 강조되고 어떤 부분은 생략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어떤 재판 과정을 지금 세세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원래는 이 안나스의 집에 먼저 도착을 해서 그곳에서 안나스의 신문을 받고 그리고 그 옆에 가야바의 집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안나스의 집과 가야바의 집이 거의 붙어 있어요. 가야바의 집에 지금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다 모여서 지금 예수님을 재판해서 즉결 심판해서 사형을 시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나스의 집을 거쳐서 가야바 집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다른 공관복음에서는 이 가야바 집에서 이루어지는 재판 과정을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건 나오지 않아요. 이 안나스의 집에서의 그 대화한 내용들, 신문한 내용만 나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원래 대제사장, 유대 율법에서 대제사장은 종신직이라고 그러잖아요. 전임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그 다음 후임 대제사장이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럼 지금은 안나스 이후에 자기 아들 넷 그리고 사위까지 다 대제사장을 지냈고 여전히 대제사장으로 있지만 사실 유대의 율법상으로 봐서는 전임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후임 대제사장이 세워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상으로는 안나스가 대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나스 앞에 예수님께서 서시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그 뒤에 가야바와 그 산헤드린 공회원들에 의해서 재판하는 과정들이 분명히 있지만 결국은 결과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안나스의 집에서 신문 받은 내용이나 가야바 집에서 신문 받은 내용이나 내용 자체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목적이 같아요. 왜? 이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해 놓고 그리고 거기에 만든 구실을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거짓 증인도 뭐 데리고 왔다가 막 신문도 했다가 막 그렇게 하는 과정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그 뒤에 그런 자세한 부분들은 다 빼버리고요. 이 안나스의 집에서 안나스가 신문하는 내용만 간단하게 기록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든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든 이 재판은 이 불의한 불공정한 재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거기서 구실을 찾는 재판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재판한 이 재판들은요 모든 것들이 다 불법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율법은 뭐냐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의 율법은 모세 오경하고 이 모세 오경을 이 랍비들이 해석한 많은 그 해석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막 해석하고 해서 이렇게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구전되어 오는 그런 전통들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의 이제 율법으로 보고 그것으로 판단을 하는 건데 이 장로의 유전들은 계속해서 구전되어 내려왔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뭐 예수님 이 당시 훨씬 지나서 나중에 글로 기록이 됩니다. 글로 기록이 된 것을 미시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미시나는 이 탈무드의 한 부분이 되죠. 미시나는 모세오경을 해석한 것이고 이 미시나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예화들이 막 들어가고 하는 것들이 모여져서 이제 하나의 이제 탈무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 장로의 유전과 모세오경이 그들의 법이었어요. 근데 그들의 법인 장로의 유전에는 모든 형사 재판은 반드시 낮에 재판을 시작해야 되고 해가 지기 전까지 재판이 끝나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언제 잡혔어요? 언제 재판을 시작합니까? 한밤중에 재판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 시작부터가 이미 불법이에요. 게다가 6월절 기간, 이 명절 기간에는 재판할 수 없어요. 근데 이 기간이 6월절 명절 기간이에요. 또 형사재판에서요, 이 판결이 무죄로 끝나는 재판만 당일에
판결을 종료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재판이 유죄 판결을 내야 된다. 그러면 하루 동안에 끝낼 수 없어요. 반드시 하룻밤 지나고 그 다음 날까지 가서 판결을 내려야 돼요. 왜냐하면 혹시나 너무 급하게 재판을 진행해서 억울하게 이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 안에 그것을 끝내지 않고, 만약에 유죄 판결을 낼 때는 반드시 하룻밤 지나서 그 다음 날까지 심리를 거쳐서 심사숙고해서 그 다음에 유죄 판결을 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법은 사실 굉장히 지금 피고로 지금 올라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죄 추정 원칙이죠. 일단 이 사람이 죄가 없다라고 보고 최대한 정말로 죄인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꼼꼼하게 세세하게 판단을 한 다음에 나중에 판결을 내리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최대한 억울하지 않게 하려고, 공정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의 어떤 그들의 장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에는 그날 밤에 재판을 시작해서 그날 바로 그냥 유죄 판결, 그것도 최고형, 십자가형 그냥 판결을 내려버리고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지금 자기들의 법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지금 어기고 있는 거예요. 또 이 산헤드린 공회의 판결은요, 반드시 산헤드린 공회가 모이는 공식 장소에서 열려야만 이 재판이 유효한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근데 산헤드린 공회는 어디서 원래 열리냐면 성전 안에서 열려요. 근데 지금 성전 문 닫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대제사장의 집에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소 자체도 불법이에요. 또 모든 증거는 두 증인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지금 유대의 법정에는요, 검사가 따로 없어요. 자, 우리나라 지금 현대 법정에서는 피고가 있으면 피고의 죄를 낱낱이 이렇게 밝혀서 이야기하는, 입증하는 검사가 있고, 피고가 있고, 피고를 대신해서 그를 변호해주는 변호사가 있고, 재판관이 있습니다. 재판관은 자기가 그러니까 현대 법정에서 봐요. 재판관은 자기가 피고에 대해서 뭔가를 묻고 그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심리하거나 하지 않아요. 재판관은 거기에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검사가 묻게 돼 있고, 변호사가 대답하고, 본인이 직접 대답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것을 중지하는 역할만 재판관이 하고, 나중에 이제 모든 변론이 다 끝난 다음에 그것을 다 듣고 재판관이 판결을 내리죠. 근데 유대에서도 마찬가지, 재판관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검사는 없어요. 그럼 검사가 누구냐? 증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에서는 이 증인들의 역할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이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 내용들이 서로가 하나도 어긋남 없이 정확하게 맞아야 돼요. 그래야만 이 사람이 유죄라고 그렇게 혐의를 입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두 사람의 이야기가 또는 두 사람 이외에 더 많은 증인들의 이야기가 서로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죄를 입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증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검사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근데 지금 현대 법정에서 증인과 달라요. 검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증인들을 부를 때 한 사람씩 불러서 이 죄에 대해서 입증을 하게 돼 있어요. 왜냐? 둘이 같이 부르면 같이 서로 말을 맞출 수 있으니까. 근데 이야기했잖아요. 두 명이나 세 명이나 다른 증인이 서로 말이 다르면 그 죄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을 같이 모아놓으면, 말을 맞춰버리면 그 사람은 억울하게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만 입이 맞으면 유죄가 되어버리는 상황이니까 절대로 같이 부르지 않습니다. 따로따로 독립해서 불러서 서로 말을 맞추지 않도록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나오지 않아요. 여기서 나오지 않는데,
이 다른 동감 복음에서 보면 가야바와 산헤드린 공의 앞에서 여러 증인들이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다 다른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미 거기서부터 예수님의 죄를 입증할 수가 없어요. 근데 게다가 그 죄를 입증하는 역할은 증인들이 하는 건데, 이 대제사장은 나중에 뭐 다른 공간복음에 보면 하도 이제 서로 말이 다르니까, 말은 다른데 이미 예수를 죽여야 되니까 구실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증인으로서는 안 돼. 그러니까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나서가지고 직접 물어봐요. 그것도 불법이죠. 재판관이 이 죄인을 신문한다? 그거는 불법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결국은 예수님한테 다른 모든 걸 놔두고, 야, 네가 솔직히 말해봐라. 가야바가 그렇게 말하죠. 네가 솔직히 말해봐라. 네가 진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하늘에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니까 더 이상 들을 것도 없다. 이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시인을 했으니까 이 사람은 신성 모독이고 십자가형에 맞는 게 넘기는 게 맞다.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냐? 사내들이 공예들한테 물어봐요. 맞습니다. 다 십자가에 차합시다 해서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넘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야바 법정에서 여기에서 나온 이 요한복음에서는 그 장면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모든 것이 다 불법으로 점철된 그러한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가야바 법정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 전에 안나스의 심리에서도요, 이게 다 불법적인 지금 신문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나스가 직접 그 예수님에게 묻잖아요.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서 물었다. 신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재판정의 재판관 최종 판결을 내리는 의장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은 죄인한테 직접 신문할 수 없어요. 근데 대제사장이 직접 예수님한테 신문을 하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묻냐? 그의 제자들과 교훈에 대해서 물어요. 왜 그러냐? 왜 제자들과 교훈에 대해서 물었냐면, 지금 안나스나 뭐 가야바나 마찬가지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이 구실을 찾으려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죽이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했어요. 뭐냐면 하나는 유대의 법에서 예수님이 사형에 해당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형에 해당되는 구실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물은 거예요. 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증거를 구실을 찾아내려고 집요하게 그 교훈에 대해서 물었던 겁니다. 또 하나는 유대 법에서 사형에 해당된다라고 결론이 나더라도 바로 사형을 시킬 수가 없어요. 왜? 지금 이 이스라엘은 로마 식민지 지배하에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 식민지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사형과 같은 그런 중대한 처벌은 유대인들 안에서 스스로 할 수가 없었어요. 반드시 로마 총독의 재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신성 모독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 법으로 봐서는 사형의 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야,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가지고 네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라고 하셨다 하면서 제가 여기서 뭐 나를 믿으라 막 이렇게 막 했다고 해봐요. 그랬을 때 현행 법으로도 여러분들이 경찰서를 가가지고 강원교회 김현 목사가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저 사람은 처벌해 주십시오 하면 처벌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내가 그리스도라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들의 무슨 재산을 갈취했다거나 뭐 그걸 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어떤 뭔가의 피해를 입혔으면 모르겠는데 단순히 내가 그리스도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형사법으로 처벌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유대의 법으로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건 사형에 처할 만한 신성 모독죄야. 그런데 로마법으로 가면은 이것은 태형에 해당되지도 않아. 그러니까 나중에 빌라도가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이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아니다.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서 최대한 그래도 이 유대인들의 어떤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그들을 조금 더 기분 좋게 해주기 위해서 최대한 가했던 벌이 뭐냐면 40에 하나 감한매 채찍질을 해서 놓아주는 것. 이 정도까지가 사실은 이 정도도 로마법으로는 안 되는데 그나마 너네들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내가 이 정도까지는 해줄 수 있다. 그게 맥시멈이 그거였어요. 근데 결국에는 유대인들이 우기고 우겨서 당신이 만약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놔주면 당신은 유대인의 왕,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반란자를 놔주는 반역죄, 가이사에 대한 반역죄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해서 나중에는 빌라도가 손 씻고 그냥 니네들 마음대로 해라고 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나스와 가야바에게는요, 예수님을 신성 모독으로 엮는 것은 어떻게든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사형을 받으려면 로마법에 저촉이 되는 뭔가를 찾아야 되는데 그것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고민을 하다가 어떤 방법을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 로마에 대한 반란 세력이다. 이렇게 몰아가려고 이 두 가지를 물어본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묻고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고 그래서 지금 아주 교묘하게 예수님께 막 이렇게 질문을 해서 뭔가를 찾아내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20절, 2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유대의 율법을 아는 당신이 대제사장으로서 왜 나에게 묻습니까? 이거는 불법 아니요. 대제사장이 죄인을 직접 신문하는 것은 불법 아닙니까? 왜 그것을 나한테 묻냐? 그리고 만약에 내가 죄가 있으면 증인들을 불러서 고소하게 해라. 내가 하나도 은밀하게 말한 게 없고 매번 성전에서 회당에서 대놓고 가르쳤는데 이 사람들이 다 들은 사람이고 증인들 얼마나 많지 않냐. 그 사람 데리고 와라. 그럼 알 거 아니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뭔가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사형시킬 구실을 찾기 위해서 막 이런저런 고민을 하면서 집요하게 뭔가를 막 묻지만 예수님 그 앞에서 왜 당신이 율법을 수호하는 대제사장이 법을 지키지 않고 피고로 불려온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죄인들을 신문하려면 그 죄인을 신문할 수 있는 증거를 댈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든지 증인을 데리고 오든지 해야지 왜 법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옆에서 서 있던 대제사장의 종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손으로 치면서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대답하냐 막 이러면서 이 태도 봐라 막 이러면서 윽박지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어떤 내용 자체가 다들 뭐냐면요. 불법적으로 재판을 하고 불법적으로 신문을 하고 그 사이에서 결국 이 죄인을 윽박질러서 뭔가를 답을 얻어내려고 뭔가 자백을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강압조사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위축되지 않죠. 그러한 분위기 안에서 입축되지 않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그러니까 유대 율법에서는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무죄 추정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피고로 고소된 사람들이 그 죄가 완전하게 입증되기 전까지는 이 사람을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그리고 최대한 이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관점에서 계속 그것을 심리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 율법에서는 이렇게 강압 조사를 하고 또는 폭력을 사용하거나 어떤 그런 아주 위압적인 분위기에서 어떤 자백을 받아낸다거나 이것은 금지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안나스는 그런 모든 불법적인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에게서 뭔가 구실을 찾아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 말했으면 잘못 말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증인이 있으면 증인을 불러오고, 너희들이 율법을 수호하는 사람들이 왜 율법을 거슬리면서까지 이렇게 재판하냐. 오히려 죄인으로 불려온 사람이 제일 법을 잘 지키고 제일 법을 잘 알고 그 앞에서 재판하는 이 대제사장부터 모든 그 사내들의 공회와 함께하는 하속들까지 모두 불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완전히 지금 거꾸로 된 겁니다. 결국은 이렇게 이 거꾸로 된 이런 상태를 보여주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잡히셨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지금 십자가형으로 나아가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문하면 신문할수록 더 예수님의 무죄만 드러나고 신문하는 사람들의 죄만 드러나는 그런 상황. 왜 그렇습니까? 원래는 죄인들을 심판하셔야 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근데 그 죄인들을 심판하고 재판해야 되는 거룩한 하나님이 오히려 죄인의 자리에 있고 죄 가진 죄 많은 인간들이 재판장에 서서 지금 하나님을 재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으로서 죄인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정말로 비참하게 낮아진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낮아진 상태, 어디까지 낮아지냐면 그 죄 많은 인간들, 오히려 불법을 행하는 인간들에 의해서 오히려 정죄를 받는 그 자리까지 예수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낮아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자리는 원래 누가 서야 되는 자리입니까? 원래 우리가 서야 되는 자리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그렇게 이 모든 죄 앞에서 까발려지는 그 죄 앞에서 부끄러워하고 조롱당하고 또 그 심하게 거기에서 처벌을 받고 십자가에 처해져야 될 그런 죄인의 자리, 그곳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데 그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재판하시고 심판하시고 재판장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셔야 될 그분이 오히려 그 죄인의 자리에 내려와 계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때문에. 그리고 그 자리에서도 당당하게 아무런 죄가 없는 그 예수님께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법을 가장 준수하고 잘 지키고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나머지 그 모든 재판하는 사람들은 다 불법을 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런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지금 그 자리로 그냥 아무 말 없이 걸어 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이 어쩔 수 없이 넘겨지는 그런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그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스스로 그 길을 계속해서 자발적으로 걸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막을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 예수님의 죄를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의 사형을 당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는 그러한 분이신데도 오히려 다른 모든 그를 재판하는 자들이 오히려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스스로 그 죄인의 길로 그 십자가의 길로 그렇게 걸어 들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이것이 정말 어리석어 보이죠. 그 사단이 보기에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면서 자기의 뜻을 이룬 것처럼 보이겠죠.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은 그 모든 아이러니와 그 모든 불법들 속에서도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십자가로 그 발걸음을 계속해서 옮겨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 사실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가실 필요가 없는 그 길을 모든 불법 가운데도 모든 그런 억울함 가운데도 모든 조롱과 능멸 가운데도 그것들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은 받을 수 없는 그런 분이 그것을 계속 받고 계속해서 그 길을 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하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요,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느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뜻을 위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그 길을 계속해서 가는 그 모습들, 또 그것을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시는 그 모습들, 결국은 우리가 그 예수님의 뒤를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 길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길이에요. 그리고 세상이 보기에는요, 비참한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은 결국은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고 결국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길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보기에는 정말 미련해 보여도 꿋꿋하게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세상의 영광을 받기 위함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가 받기 위함이고, 결국 이 인생 마지막 끝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마지막 결산하실 분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의 뒤를 따라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우리가 주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면서 살아갑시다. 그렇게 가다 보면 결국은 주님처럼 부활하고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마지막에 지금은 고생하더라고 나중에는 이 세상에서 영광을 얻을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요, 이 세상에서는 그냥 십자가의 죽음으로만 끝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 십자가의 보답이 안 올 수도 있어요. 목회를 하면서 그 전에 보면 정말 평생을 믿음으로 평생을 신앙 붙잡고 살아오신 그런 권사님들 계셔요. 근데 그 신방을 가서 그렇게 인생들을 쭉 들어보면 정말 힘들게 사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힘들어요. 평생을 그 믿음으로 살았지만 평생을 가난하게 사셨고, 그 자식들도 결국엔 다 배신하고 떠나고, 결국에 자기 혼자만 믿음 지키고 살고 오늘 하루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런 분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왜 하나님 저들을 그렇게 믿음으로 사시는 그분들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들을 늘 갖거든요.
근데요, 그 중에 몇 분은 그렇게 고생 하시다가 결국 또 하나님 나라에 가셨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걸어간 십자가의 길에 대한 보상이 바로 오지 않을 수 있다고요. 평생을 고생하다 사실 수 있어요. 그러다가 그냥 고생만 하다가 하나님 부르셔서 갈 수도 있어요. 근데요,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삶의 마지막 결산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시는 겁니다. 그 모든 보상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우리 가운데 돌아와요. 정말 감사한 것은 뭐냐면, 우리 같으면 수백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뒤돌아서 떠나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돌아가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서 결국 그 상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그 어려운 그 순간순간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그 상은 얼마나 클 것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저 천국을 믿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십자가의 길을 갈 필요가 전혀 없어요. 아무런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고 그 고생한 그 결과가 마지막에 그냥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고 끝나는 거라면 우리가 그 길을 갈 필요가 없죠. 근데 그 마지막 보상은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을 끝까지 믿음 지키고 십자가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십자가 붙잡고 나아갈 때 끝까지 고생만 하다 다 죽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또 충분한 보상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그 안에서 또한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도 분명히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고 견디고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우리 가운데 마지막 그런 부활의 영광들이 있는 그런 길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의 고난을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도 주님의 제자라면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뒤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며 현재 있는 고난을 참고 견디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